마음입니다.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쌓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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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진짜 그 지구 환경이 바뀌어서 이런다고 합니다. 그냥 비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양동기로 내리붓듯이 막 몇 시간이고 와버리니까요.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그게 이제 국제학술지에도 올라갔다고 하는데 지구의 그 자전축이 지금 이 각도가 기울어져 버렸다고 해요. 자전축이. 그게 좀 기울어지면 너무나 많은 변화가 온답니다. 과학적으로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거는 그 자전축이 어떻게 해서 말하자면 이
충격 먹었네요. 그래갖고 그게 이제 국제학술지에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과학자들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걸 우리나라 과학자가 그거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얼마나 지구에서 뺐었길래 낮은 축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물 쓰는 것도 옛날 어른들 물 쓰듯이 물 쓰면 안 된다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를 다 절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과응보로 바로 돌아와 버리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자, 오늘은 59쪽 할 차례입니다. 발라야마께서 이제 이 반야신경을 지금 이제 강의를 하시기 위해서 이 불교에 관한 기본 교리, 또 불교의 특징 이런 걸 먼저 쭉 설명을 하고 계시죠. 한 다음에 이제 이 반야신경에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 단계에 있는 겁니다. 오늘 할 것은 이 대승불교입니다. 우리가 대승불교, 소승불교 막 이렇게 말을 늘 하는데 이 반야신경은 대승불교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승불교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고 대승불교, 소승불교의 차이가 뭔지를 그냥 먼저 우리도 역사적으로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불교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59쪽에 자, 대승불교 학파라고 되어 있죠. 이 뒤에 나오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나가르주나 영주보살 유명하죠. 나가르주나 영주보살은 제2의 석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대승불교의 아버지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부처님 이제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펴시고 그 뒤에 이 교단이 어떻게 되냐면 출가자 위주의 수행 중심 불교에서 완전 모든 사람 출가자 소승불교는 자기 혼자서 열반에 드는 것이고 대승불교는 대승이니까 많은 사람을 태워서 승이 그거든요. 수레거든요. 많은 사람을 태워서 같이 우리의 그 본성을 깨닫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 이 나가르주나 영주보살께서 이 대승불교의 교단을 창시하신 분입니다. 또 굉장히 유명한 중문의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영주보살. 그래서 영주보살에 와서 크게 이제 불교 그걸 나누어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으시고요. 그 뒤에 쭉 나서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 뒤에 쭉 나와서 영주보살의 공사상이 나오고 또 쭉 가서 그 다음에 무착세침보살의 세치동자의 유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교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더 심오한 게 그것이 이제 자꾸 그 사상이 첨가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불교는 부처님의 법에다가 영수보살의 공사상, 그 다음에 세침무착보살의 유식까지 다 합쳐진 것을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불교를 크게 보면 그렇게 천천히 되어 왔어요. 그래서 59쪽 반야신경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반야신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불교 경전 전체 속에서 반야신경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반야신경은 대승불교 경전인 반야경들 중 하나입니다. 이 반야경들은 부처님 설법들 중 두 번째 범주에 속하는
제2전법륜의 핵심이기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대승불교의 가르침들은 부처님이 인도 라자그라의 영축산에서 가르친 설법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초전 법륜은 고통과 고통의 소멸 등을 강조한 반면에 제2전법륜의 가르침은 공성을 강조했습니다. 우선 거기까지는. 여기 보면은 대승불교라고 나옵니다. 그죠? 하나, 둘, 세 번째예요. 이 대승불교가 어떤 것인가? 페이지 205쪽으로 보십시오. 저 뒤에 대승불교에 대해서 여기 이제 역자가 해놓은 게 있습니다. 대승불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현숙 조가님 대승불교 한번 읽어볼까요? 205쪽에. 그리스도는 마하야나라고 합니다.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라는 잠깐만요. 목이 아파요? 아니 아프지는 않은데 좀 안 좋으면 다른 사람 할게요. 예. 목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김은숙 도반님. 네, 김은숙 도반님 좀 해보시죠. 네, 일성은 처음부터 읽어보시죠. 사슬 그리스도 요토로는 마하야나라고 한다.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라는 말은 대승불교도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대승은 큰 수레라는 말로서 큰 수레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타고 윤회에서 행한다는 뜻에서 대승이고, 소승은 작은 수레에 개인 혼자만 타고 윤회에서 행한다는 뜻에서 소승이라고 이해하는 말이다. 이른바 대승불교는 소승불교는 빨리 경전에 의존해서 초기 불교의 가르침을 수용하는 불교인데, 요즘은 테라와다 상자부라고 부른다. 테라와다 불교는 사승대와 연기법과 팔정도의 가르침을 수용하는 데 집중하고 공덕적인 목적은 열반을 얻는 것이다. 테라와다는 생속과 떨어져서 배유를 철저히 지키는 성도의 삶을 살 것을 강조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명상에 할애한다. 대승불교의 가르침은 소승불교의 가르침과 동일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 둘의 구분은 교리 때문이 아니라 소승불교의 가르침 위에 보살사상을 결합한 것이 대승의 특징이다. 보살은 보디사트와의 법륜이다. 보살은 윤회하는 중생들이 모두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러 열반이 될 때까지 윤회에 나가서 중생들을 돕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실행하는 존재를 말한다.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차이는 이타심이라는 마음가짐이다. 소승불교에서는 자신의 이타를 얻기 위해 노력해서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목적이지만, 대승불교에서는 모든 중생이 윤회하고 토탈해서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도록 돕겠다는 보살의 정신을 강조하고, 궁극적으로는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승불교는 소승불교를 자비심이 없다고 비난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승은 수레라는 뜻이니까 많은 사람을 태우고 간다는 거고, 소승은 혼자서 타고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소승불교, 옛날에는 대승, 소승 이랬는데 요새는 이제 상좌부라고 합니다. 테라와타라고 하지 소승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이죠, 지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승불교 경전인 반야경들 중에 하나이다 말이죠. 이 반야신경은 반야경이 600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처님께서는 초정법륜 제일 먼저 부처님이 깨달으심을 얻으시고 첫째 법륜을 한 거는 사성계지요. 사성계가 이제 호, 진, 열, 호 그러니까 고통과 고통의 소멸을 강조한 반면에 제2법륜의 가르침은 뭐냐? 공성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공성. 그래서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어볼게요. 대승불교에서는 자, 시작.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제3전법륜에서 설법한 가르침도 있습니다. 대승불교 경전을 두 범주로 나누면 반야경을 해석한 경전들과 불성 이론을 설명하는 경전들이 있습니다. 반야경들은 공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제3전법륜에서는 그 경전들을 알아듣기 쉽게 해석해서 가르쳤습니다. 대승불교의 성향은 지녔지만 아직은 공성의 가르침을 제대로 수행에 적용할 준비가 안 된 수행자들을 위해서 제3법륜을 가르친 것입니다. 만일 그런 수행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반야경들에 나타난 문자대로만 해석한다면 극단적인 허무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흔히 철학자들이 말하는 허무주의와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고 그 자체로서 영원한 실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성론도 단순히 존재하지 않은 무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극단적 허무주의를 피하는 방법은 어떤 특정한 현상에 대해서 상황에 맞춰서 공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해심일경에서 부처님이 자성이 없음, 무자성이라는 개념을 상황에 맞춰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성 없다. 예, 반야신경에도 무 아니기 저심이 무색상량이 적고 무한계대지 무의식계 이렇게 무 하고 그다음 불 하고 이렇게 나온다. 없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또 우리 모습공식을 할 때도 변한다 것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모습공식을 할 때도 제일 처음에 입문하는 사람이 모습공식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을 전부 모든 사람이 다 겪는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허무주의에 조금 빠지죠. 살짝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있다, 진짜다 이렇게 쭉 생각을 해왔는데 여기 이제 공부를 딱 보니까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특히 헛것이다라는 그 말 속에는 헛것이다라는 말은 원래 있는 것이 아니다. 꿈과 같은 거다. 맞아, 그림자와 같은 거지. 원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인데 헛것이다라고 하니까 무엇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없어지니까 헛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습공식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살짝 허무주의에 살짝 거의 다 그 단계를 다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성이라는 것은 없다로 끝나면 그건 단멸공이 되지요. 단멸공, 악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공성이라는 것은 텅 비었어. 모습이 없어서 텅 비었어. 일체의 모든 모습이 그 실체가 없어서 텅 비었는데 그 텅 빔 속에서 원래의 그 자성자리가 텅 비었어요. 텅 비었는데 거기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체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일체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냥 헛것이다 하니까 참 좋은 게 헛것이니까 또 다른 걸 낮출 수가 있죠. 헛것이니까 또 다른 것을 낮출 수가 있지 헛것이 아니고 뭐 실체가 있으면 다른 걸 낮출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자도 배웠습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어떻게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낮춘다. 이렇게 돼. 그렇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낮춘다. 이렇게 되니까 이 공성이라는 이 뜻이 단멸공, 단지 빛만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텅 비어 있어. 텅 비어 있으니까 일체만법을 나타낼 수 있어. 만약 우리의 어떤 본성이 어떤 하나의 실체가 있다면 그 실체밖에 못 낮추겠죠. 근데 텅 비어 있으면서 영지하니까 온갖 모습을 다 낮추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 우리 도반들만 해도 전부 다 다르게 생겼죠. 다르게 생기고 성도 다르고 남녀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 달라요. 어째서 그러냐? 텅 비어 있어서 그래요. 텅 비어 있지만 영지하기 때문에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하나는 무한한 모습을 낮춘다는 겁니다. 이것이 공성의 본 뜻이에요. 그래서 뭐 철학자들이 말하는 홍주에는 전혀 목소리가 먼 것이다. 그래서 공성이라는 것은 텅 빔 속에 절대 평등입니다. 텅 빔 속에서 일체 모습을 낮출 수 있는 가장 그 성품을 얘기하는 거죠. 자, 61쪽 나가르주나와 대승불교. 이 불교에서는 이 나가르주나 용수보살을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어째서 그런가? 용수보살께서는 최근에 한 서기 한 200년 전, 서기 한 200년경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공하다, 공함을 말씀을 하지, 공성을 얘기를 하시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더욱 심화하신 분입니다. 자, 티베트 불교에서는 티베트 불교가 대승불교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티베트 불교에서는 대승불교를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불교 종파와 학자들은 역사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의심을 가져왔고 현대 학자들 중 일부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2세기의 유명한 인도 불교학자인 나가르주나 시대 이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대조적인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가르주나는 보행왕 정론과 같은 저서들을 통해서 대승경전들이 부처님의 정통 가르침임을 증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이트레야의 대승장엄경론, 산티데와의 입보리행론, 바와유에가의 중간심론송에도 그런 주장이 보입니다. 대승경전이 정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나가르주나의 주장을 검토해 보기로 하지요. 초전 법륜에서 가르친 수행들, 즉 깨달음으로 이끄는 37가지 수행들만이 부처님이 가르친 수행이라면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이끄는 수행법과 아라한의 경지인 개인적 해탈로 이끄는 수행이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개인적 고통이 소멸된 상태인 열반을 얻은 사람과 부처님의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동일하다는 말일 겁니다. 만일 그렇다면 아라한의 경지와 부처님의 경지는 동일하지만 그 경지에 오르는 데 걸리는 시간만 다를 뿐이라는 말이 됩니다. 부처님의 경지에 오르려면 3겁 동안
공덕을 쌓으며 수행을 해야 하지만 아라한의 개인적 케타르 경지는 훨씬 더 빨리 오를 수 있습니다. 그 두 경지가 동일하고 걸리는 시간만 차이가 난다는 견해는 그릇된 것이라고 나가르자는 주장합니다. 예, 여기 아라한이 무엇인가 거기 그거 돼 있죠. 205쪽 아라한 한번 볼게요. 205쪽 넘어가서 아라한. 자, 아라한. 저기 한영희 도관님 아라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파리어로는 아라한트이고 산서그리스어로는 아라한트이다. 금불교에서는 부처님을 아라한이라고 불렀지만 대성불교에 들어오면서 아라한과 부처님의 지위를 분리시켰다. 이런 아라한은 근본적인 무지를 없앴기 때문에 번뇌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아 업을 쌓지 않으므로 더 이상 윤회에 태어나지 않고 일반인들은 경지에 도달했다. 그러나 아라한은 자신의 해탈에만 안주하기 때문에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한 자비심이 없다는 점이 부처님과 다른 점이라고 대성불교에서는 말한다. 예, 대승불교에서는 아라한은 번뇌장은 다 소멸을 했지만 소지장 말하자면 아직 소멸하지 못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체종지인 부처님하고 어떻게 처음에는 부처님께서 당신은 아라한이라고 하셨어요. 아라한이라고 했는데 그 뒤로 이렇게 오면서 대승불교에서는 아라한을 번뇌장은 소멸했으나 소지장은 소멸하지 못했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 아라한이 그 정도 경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아라한을 구별을 합니다. 대승불교에서는요. 그 밑에 겁이라고 되어 있죠. 급 1급, 2급, 3급, 4급 이렇게 되는데 보통 부처님의 경지처럼 일체종지가 되려면은 3급을 지나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교에서 겁은 시간을 표현하는 겁은 산스크리트로 깔과이다. 1급은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서 3,200만 년이라고 1급이 그렇다고 합니다. 다시 61쪽으로 돌아왔어요. 1쪽으로 돌아와서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대승불교 경전들이 특히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 경전 중에서 융화경, 지금 우리 그거 하는 능엄경 이런 것도 다 위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갑자기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영수보살이 대승불교의 경전들이 부처님의 그 말씀이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그 뜻과 다르지 않다라는 그것을 대승경전들이 부처님의 정통 가르침임을 증명하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경이다 해석하는 거는 이제 백공생들 마정을 이제 설하실 때 강의하실 때 위경이라고 뭐 말을 했었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다고 믿는다고 얘기하신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가르추나가 대승경전의 일부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면 부처님 질세 당시에 빨리어로 된 그 경전만이 부처님의 진짜 가르침이지 그 뒤에 산스크리트어로 된 이런 경전들은 부처님이 직접 직설하신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수보살도 부처님 돌아가시고 800년 뒤에 분이니까 한 200, 손이 200년 정도 되신 분이니까 이 영수보살이
정통 가르침입니다. 정통 가르침, 직접 직설은 하시지 않았지만 부처님의 정통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초기 불교 시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초기 불교 시대의 주요한 형이상학적인 개념 중 하나는 부처님이 세상에서 삶을 끝내고 죽을 때 남음이 없는 열반, 즉 완전한 열반에 드는 것이라고 나가르자는 말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후에 다른 중생들을 돕기 위해서 활동한 기간이 너무 짧다는 말이 든다고 나가르주나는 말합니다. 중생을 돕기 위해서 3법 동안 공덕과 지혜를 쌓아온 것에 비하면 이 세상에서 중생을 도운 기간이 너무 짧다는 말이지요. 부처님은 왕가 후 호화로운 생활을 버리고 29살에 출가해서 고행을 한 후에 35살에 깨달음을 얻었고 80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걸 보면 부처님이 다른 중생들을 위해 활동한 기간이 45년밖에 안 됩니다. 나가르주나가 보기에는 부처님이 수행해온 3겁이라는 기간과 깨달음을 얻은 후 활동한 45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큰 차이가 나서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나가르주나 똑같죠. 그러니까 나가르주나의 마지막 나가르주나가 부처님이 이제 세상의 삶을 끝내고 돌아가실 때 남음이 없는 완전한 열반에 드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셨다. 그런데 삼급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행을 하셔갖고 지구에 오셔서 고작 45년 동안 가르치신 그걸로 하면은 너무 말하자면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 또 그 심오한 그 내용을 다 가르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요. 그래서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가르주나는 덧붙이길 완전한 열반에 들어간 후에 인간의 의식의 연속체가 끝나버린다라며 단정할 근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의식의 연속체를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는 어떤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약 어떤 주어진 현상이나 사건에 대해서 충분한 해독제가 있다면 그 해독제는 그 현상이나 사건의 작용을 완전히 소멸시킨다고 말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 신체에 있는 독에 대해 충분한 해독제로 치료하면 그 독의 작용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의식의 연속체 자체에 관한 한 어떤 사건이나 행위자도 그것을 완전히 파기시킬 수 없습니다. 본래의 마음과 마음의 명료함을 모호하게 만드는 번뇌는 서로 별개의 것이라고 나가르주나는 주장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들어있는 강력한 해독제를 수행하면 번뇌와 같은 오염물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연속체 자체는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예. 여기 지금 이게 이제 번역이라서 그런데 영어에는 뭘로 되어 있는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마음의 연속체 자체, 이거는 뭐죠? 우리의 그 본심이죠. 본심, 청정 강명이죠. 이게 바로요. 마음의 연속체 자체는 뭐다? 모습이 없잖아요. 청정 강명하잖아요. 청정하잖아요. 모습이 없으면서 강명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있다 없다에 해당 사항이 없죠.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의식의 연속체 자체는 소멸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뭐 우리의 청정 강명한 자리는 그걸 없앨 수가 없는데 그 청정 강명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는 그 번뇌는 이제 그 해독제를 써서 없앨 수가 있지요. 우리가 방편을 써서 그 번뇌를 없앨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 나가르초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본래의 마음과 그 번뇌는 서로 별개의 것이다. 본성과 거기에서 일어나는 작용은 말하자면 별개의 것이라고.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 번뇌도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지금은 이렇게 나눠놓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본성은 없앨 수가 없는 것이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나 사건의 작용은 전부 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면서 없앨 수가 있지만 거기에 본성은 없앨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산스크리트 불교 경전들은 빨리 경전보다 더 심할 뿐 아니라 빨리 경전과 모순되지도 않는다라고 나가르주나는 주장합니다. 예, 잠깐만요. 요 뒤에 다시 한번 205쪽으로 가보죠. 산스크리트하고 파리하고 이거를 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204쪽에 산스크리트 요거를 한번 저기 10 선배님 한번 읽어봐 주시렵니까? 산스크리트 어모라고 한국입니다. 고대 인도의 아리아 언어인데 기원전 5에서 4세기경에 아니니가 산스크리트 문법 체계를 완성한 후에 쓰인 것을 고전 산스크리트라고 하여 그 이전에 웨다 산스크리트와 구분한다. 대승불교 경전들은 고전 산스크리트로 쓰여졌다. 산스크리트의 빨리어의 V자의 발음은 그보다는 우처로 들리기 때문에 베다가 아니라 웨다로 표기했다. 요즘 현지인들이 사용하는 발음대로 표기하는 추세에 있다. 예, 그러니까 대승경전은 산스크리트로 말하자면 기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4번 빨리 한번. 빨리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민중들이 알아듣기 쉽게 지방의 방언으로 전달되었다. 기원전 3세기에 아쇼카 왕의 아들인 마한다가 서부 인도의 소고인 바이샤찌어를 사용해서 테라와타 상자부 불교를 실론 스리랑카에 전했다. 기원전 1세기경에는 문자화된 불교 경전이 최초로 편찬되었다. 빨리라는 성전이라는 뜻인데 이 성전을 미얀마, 태국 등으로 전하는 과정에서 경전의 언어를 성전어, 즉 빨리어라고 부르게 되었다. 빨리 경전은 테라와디의 가르침을 담고 있고 있다. 부처님 당시에 그 상자부 그것은 이제 그 빨리어로 테라와다는 빨리어로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제세 당시에는 안한종자 그걸 보면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외웠죠. 이게 서술을 한 것이 아니라 외워가지고 나중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승려들 중에서도 이 언어로 옛날에 대나무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썼다고 하거든요. 뭐 종이가 없었으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승려들 중에서 머리가 기억력이 아주 좋고 그런 사람은 전에 내려오는 구술하는 것을 한 토시도 틀리지 않게 계속 구술하는 그것을 담당하는 승려가 있었다고 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언어로 써버리니까
글자로 써버리니까. 근데 글자로 써도 필기를 잘못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거의 다 쓰게 되는데, 옛날에는 문자도 제대로 확립이 안 되고 종이도 없고 하니까 전부 다 그 말로써 그걸 다 구술을 해서 기억을 해서 또 전달하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문자로 책으로 이렇게 천천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 빨리 경전과 여기 보면 산스크리트 대승불교 경전들은 한자부 경전보다 더 심할 뿐만 아니라 빨리 경전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나가르 준하는 주장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처님이 직접 구술하신 빨리 경전이 아니면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다. 대승경전은 부처님이 직접 살아신 경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하자면 파가 있는 거예요. 저 남강국에는. 그런데 이제 이 나가르주나 영수보살은 지금 산스크리트 불교 경전들이 엉뚱하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직설하신 빨리 경전보다 더 심할 뿐만 아니라 빨리 경전과 모순되지도 않는다라고 나가르주나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나가르주나는 이 불교 역사상으로 제2의 석가라고 불리시거든요. 제2의 석가.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분입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어떤 의미에서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기술한 빨리 경전 후 주제들에 대해서 더 깊이 있고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산스크리트어로 쓰인 대승경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가르주나는 대승불교 정통성을 주장합니다. 예. 그래서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 그래서 나가르주나는 대승불교의 정통성을 주장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티베트 불교 종파의 하나인 사카파의 수행과 결과는 남대를 알면 확실한 근거를 가진 가르침인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카파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4가지 확실한 원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근거가 확실한 부처님의 경전, 확실한 주석서, 확실한 스승, 자기 자신의 확실한 경험 등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근거가 확실한 경전들은 역사적으로 이 4가지 원천으로부터 전개되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가 확실한 경전들을 읽고 해석한 것에 근거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담긴 심오한 뜻을 설명하는 확실한 주석서와 논문들이 저술되었습니다. 나가르주나의 저술들이 그런 예입니다. 그런 확실한 주석서들을 연구하고 그에 따라 수행함으로써 어떤 수행자들은 경전과 주석서에 설명된 주제들을 완전히 이해하고 실천해서 올바른 스승이 됩니다. 그런 올바른 스승들의 가르침을 듣고 수행자들의 마음에는 올바른 경험이나 깨달음이 생깁니다. 네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왜 경전 공부를 하는지, 왜 거기에 대한 주석서나 논을 읽는지,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학교과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4가지 확실한 원천. 그러니까 첫째는 확실한 부처님의 경전 1번. 그 다음에 2번은 확실한 주석서.
그러니까 아주 우리식으로 말하면 도가 높은 사람이 부처님의 경전을 보고 그 경전에 대한 설명을 한 거죠. 주석서니까요. 그 다음에 확실한 설성, 확실히 그런 충실히 공부를 해서 올바른 견해를 얻고 확실히 깨달으신 분, 확실한 스승. 그 다음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기 그것을 스승을 통해서 또는 경전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은 자기 자신을 확실한 경험,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이 네 가지가 다 그러니까 있으면 정말로 공부를 잘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요. 이런 역사적인 전개로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이 네 가지 원천의 확실함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가르침이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가르침들을 어느 정도 체험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경험이 첫 번째 요소가 되겠지요. 확실한 경험이라고 말할 때는 평범한 경험과 특별한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특별한 종류 정신적 체험을 하지 못하더라도 평범한 종류 정신적 체험들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비심에 대한 가르침을 깊이 생각하는 동안에 우리 마음이 영향을 받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성이 고조되고 고통받는 생명들이 가여워 참을 수 없는 듯한 느낌이 일어납니다. 또한 공성이나 무아에 대한 가르침을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 마음이 깊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신적 경험입니다. 네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연기와 공성에 대한 그 이치를 스스로 체험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모습 공식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모습 공식을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가 없다 이러면은 내가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이나 현상들에 대해서 또는 내 몸뚱이에 대해서 내 마음에 대해서 자꾸만 적용을 해보니까 어떻게 돼? 이게 정말 변하는 거네? 정말 이게 헛것이네? 그래서 다가오는 것도 딱 어떤 상황이 다가왔을 때도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야. 그래서 거기에 내가 머물지 않아야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자기 마음속에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거는 변하는 거지. 이거는 머물 수 없는 거지. 이렇게 딱 생각을 해요. 그럼 거기에 애착이나 집착을 내려놓고 자기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노예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그런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체험이라고 하니까 막 손가락 불 붙이고 막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어떤 그런 체험한 얘기를 사람들이 생각을 신비한 그런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내가 같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을 직접 적용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지금 어떤 식으로 우리말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우선 자기 실천이 있어야 되겠죠. 모습 공식에 대한 자기 실천이 있어야 돼요. 자기 실천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자기 조그만 자기 살림이 생기죠.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기 살림이 생겨요. 그것이 크든 작든 상관이 없어요. 자기 살림이 생기면 무엇이 일어난다? 자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 변화되기 매우 어렵거든요. 사람 바뀌기 매우 어려워요. 사람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바른 진리에 의해서, 사실을 바로 보는 진리에 의해서 바뀌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실천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조그만 거라도 자기 체험이 있는 삶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자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신적인 체험입니다. 실은요. 자, 65쪽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정신적 경험을 미미하게라도 한번 해보면 깨달음을 제대로 얻었으면 좋겠다는 흥미가 생깁니다. 이런 작은 경험의 근거에서 우리는 경전이나 주석서나 훌륭한 스승들의 자서전 등에서 말하고 있는 위대한 정신적 깨달음이 확실한 것이라고 더 깊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경험을 시작으로 해서 가르침이나 스승을 검증하는데 그 경험을 사용하는 방법은 아주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근본 네네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내적인 경험을 해. 일단 방편은 주어지거든요. 방편을 그것이 경전이 됐든지 또는 다른 방편이 됐든지 그럼 그것을 실제로 적용을 해봐. 실제로 적용을 해보면 여기 정신적인 경험을 미미하게라도 정말 이거 변하네. 정말 이게 헛것이네. 정말 머물 수가 없네. 이래서 그 다음 상황에 대해서 이게 변하고 헛것이니까 머물 수 없다. 그럼 머물지 않는 거죠. 그 머물지 않음으로 해서 일어나는 자기의 내적인 변화와 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게 되는가를 자기가 보게 되죠. 그 체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깨달음을 제대로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기의 나름대로의 체험을 조금이라도 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작은 경험에 근거해서 우리는 경전이나 주석서나 훌륭한 스승들의 자서전 등에서 말하고 있는 위대한 정신적 깨달음이 확실하구나. 이 스승들이 깨달은 이러한 점들이 진리가 정말 확실한 것이라고 더 깊이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자기의 그 체험을 통해서. 자기의 체험이 있으면 그 체험을 재산으로 해서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경험을 시작으로 해서 가르침이나 스승을 검증하는데 그 경험을 사용하는 방법은 아주 중요하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미하잖아요.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그 체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체험을 조금이라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그럴 것이다. 이렇게 안 된다 이 말이죠. 조금 선생님도 매일 얘기하시죠. 조금만 해도 커피 숟가락 반만이라도 자기 살림을 가져야 된다. 자기 살림. 맨날 주장하시는 게 자기 살림.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자기 살림을 말하자면 재산으로 해갖고 조그만 자기 살림을 재산으로 해서 그만큼 무한대로 퍼져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 재산이 없으면 곤란하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근본 중송에서 나가주라는 확실한 스승으로서의 부처님에게 귀의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궁극적인 실제의 본성을 가르친 스승이며 위대한 자비심을 실천한 스승이며 중생에 대한 자비심으로 중생들의 그릇된 생각들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경험을 깊이 고찰해보면 나가주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 말이 올바르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고 대승불교 가르침이 확실히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 구구절절이 나가르주나께서 이렇게 얘기를 왜 하시고 계시느냐. 그
부처님의 직설이 아니면 데라왔다 그 상주하부가 아니면 다른 경전은 전부 다 미경이다 이렇게 하는 그 파가 워낙 강해지고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이 나가로 준나는 부처님께 기한다. 어떻게? 부처님은 궁극적인 실자의 본성을 가르친 스승이다. 부처님은 우리 모두의 본성을 가르친 스승이고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을 제도하려는 위대한 자비심을 실천한 상스승이고 그 다음에 중생에 대한 자비심으로 중생들의 그릇된 생각을 없앨 수 있는 방편 수많은 방편을 제시해준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말하자면 믿고 행동하고 그대로 우리가 잘 지니는 데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우리 자신의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보통 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 불교 공부를 하면서 경험을 딱 했어. 경험이라고 막 신비적인 이런 경험이 아니라 아 정말 그렇네. 정말 그렇구나. 아유 몸뚱이가 변한다 해도 변할 것이다 이 정도만 생각하죠. 진짜 변해. 어떻게 변하나? 아유 내가 되게 아파버리네. 되게 아팠다가 다시 회복이 됐어요. 아 진짜 이거 변하는 거네. 진짜 변하는 거네. 또 다른 상황이 왔을 때도 진짜 변하는 거네. 이렇게 한 번이라도 되게 아프면은 너무 아파서 아픈데 끄달린다고 정신을 못 차리죠. 근데 되게 아플 때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 정말 아프구나. 안 아프다가 아프거든. 야 이거 변하는 거네. 아프다가 또 열심히 치료를 하니까 또 낫네. 야 이거 진짜 변하는 거네. 몸뚱이 진짜 변하는 거네. 그렇게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여기가 막 가려워. 자선을 하고 있는데 막 가려워요. 그죠? 가려우면 우리가 손이 얼른 가지요. 막 이렇게 손을 대버리죠. 근데 손을 대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어떤다? 가려움이 사라지거든요. 가만히 놔두면. 그러면 변한다라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는 순간이라 그게 아주 작은 데서도 얼마든지 체험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때 이 사람이 정말 변하는 것이라고 본인이 체험을 가지게 됩니다. 그 체험이 보다 자기의 자산이 되는 거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자산이 되는 거죠. 자, 10분 쉬었다가 고지에 마저 하겠습니다.